할아버지 고해 양철시 목사, 아버지 고해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른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주 난리통이 아니야. 난리통이. 이거는 나라도 아니야.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어떤 왕이냐? 나는 우리나라를 왕정 체제로 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평 구조를 가져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일 경우는 내가 모든 판단의 근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형사법에 반국가 세력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법대로 하면 돼. 근데 내가 볼 때 저놈은 반국가 세력이야. 그럼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 왕을 막 지지하고, 왕이여 저런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소서라고 외쳤는데, 그 왕이 잡았는데 누구냐면 그 외친 사람의 아들이야. 그게 여러분 민족 공동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자식은요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총신대학교 그 김희보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 구약신학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이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인데, 이게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이거 뭐냐면 이 땅의 왕을 우려해. 이거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21절에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이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돌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너희의 곡식을 가져다가 할 것이요,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근데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막 부르짖대.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 바보들. 그래서 왕의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근데요, 그러니까 왕이 원래 없어서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모든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원죄설이잖아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죠.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꼽힌 곳, 기독교 국가들은요, 법이 잘 돼 있어. 말씀이야. 그래, 그 법제도 하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어제 그 총신대학교 이 후배 목사의 사모님이 기후 여행자라는 책을 써서 덴마크 갔다 온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그 기독교 국가가 복지 국가가 되는가 했더니 공동체야. 예를 들어서 그 기후위기 어떤 플라스틱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 근데 돈을 걷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한테 30-40%의 세금을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들지만 그게 세금을 걷어다가 그 사람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근데 이게 인간이 왕이 되잖아요. 인간이 왕이 되면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끼리 얘기하니까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많아질수록요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문제점을 잘 보세요. 3일상 8장 11절부터 21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냐면, 야 인간 왕들아, 니들 세웠을 때 니들 하는 짓이 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미가 3장 1절 봐봐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우두머리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려했던 왕의 제도를 만들면 공통점이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무기를 만들었고 아들들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10분의 1씩 걷어다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 그 딸들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 막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다 듣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언약을 해요. 언약. 근데 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끼리 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계약이 안 돼요. 응?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협정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파기야. 왕 바뀌면. 왜요? 다 죄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죄인들끼리. 그래서 지가 왕이 되면 안 돼.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나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 나의 직장의 왕은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이사의 왕은 하나님, 국가와 민족의 왕은 하나님. 이름 싸움판이 없어져.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깊게 돼야 되는데. 근데 지혜종들 말은 더럽게 안 들어. 하긴 또 지혜종이라는 사람들이 저기 나가가지고 이 왕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싸우는 거야. 보편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수 철학적 고려. 하긴 철학이랑 공부했나. 얘기하는 게 무식했고, 나는 딴 게 아니에요. 좀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초월한 어떤 뭔가 고귀한 교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를 하는 거. 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응? 정의, 발정에 뜯어 있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유다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잘 맺게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착취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2절 봐봐요. 너희가 서를 미워하고, 뭘 미워해요? 서를 미워한대. 서는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그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들, 그게 선이에요. 선은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 싸움판이 나겠어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게 또 악이야.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야, 백성이 가죽을 벗긴다. 식인종이야? 식인종이 아니야. 식인종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착취를 위합니다. 착취를. 응?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돼. 오히려 그걸 뜯어먹어. 나 이 미가서 보면은 섬찟돼요. 오직에 쓰면 이 김윤보 박사님이 아주 보수 구약신학적의 보수인데도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이 세상 권력의 무상함과 세상 권력의 무서움, 이 당시 이분이 이거 썼을 때, 집필했을 때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에요. 거기에 막 신랄합니다. 이걸 보면은,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 그리고 이제 악의 화신이 되었어. 불의와 억압을 행하고 백성을 막 고열의 이 세금을 먹여가지고
부자들은 지들끼리도 처먹으니까 지들끼리도 세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막 고열 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남은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려.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어떻게 해요?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니 다 뜯어먹고요. 남은 게 뭐 어디 있다고. 뼈다귀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또 솥에 집어넣는데 솥에 집을 거대느냐? 응? 끓여 먹어. 야, 그게 쭉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쭉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시키는 사람을 쭉쭉 빨아먹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어? 그래서 4절에 그때에 언제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지들 망하고도 왜 망했는지 모르는 게 더 불쌍해. 망할지도 해놓고. 그래서 그때에 멸망당할 때 그들이 내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요 고개 돌려버리면 끝장나. 그래서 이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안 쳐본대요. 내가 80년대 연세대 신학과 다니는 사람이 지었던 노래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가 난 지금도 막 그게 가슴을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 시대 아주 그냥 민망스럽다는 거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 창조해 갖고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 한숨 덧던 인간들이 있네. 봐봐요. 선지자들 이놈들 봐봐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애려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삼직이죠. 그리스도 삼직 그걸 감당하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그걸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백성을 유혹해. 나쁜 길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서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유혹해. 그래서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주지만 연봉이 많으면 아주 평화스러운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입에 채워지지 않냐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사례비 뺏어버리면 아주 그냥 나가갖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정당 만들어가지고 빚을 잔뜩 졌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로 채우느냐? 교회 헌금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바닥 나와갖고 설교할 때마다 10억씩 나와. 10억. 야, 그것도 대단해. 나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단 사회비는 돈이 많아요. 신천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차고 넘쳐. 희한해. 야,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야. 선지자들이 타락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진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크게 하기란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전문가들은요. 천국에 쌓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않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지가 먼저 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무소유라는 건요. 불교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불가철학에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어요. 서일대학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불가철학은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무욕에 무욕. 근데 이 무속은 그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 근데 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는데 이 평강을 선포하긴 해서 근데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한테만 먹을 걸 가져다 줄 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디 있었냐고. 부자들 아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이 선지자들을 그 어떻게 하냐면 7절 봐봐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이 사람들 옆에요. 선지자 옆에 누가 있냐면 술사, 주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야. 우상숭배, 주술하는 놈들, 점치는 자들, 무당들, 무속신앙인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또 하는 짓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우상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들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지를 내리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환난 중에라도 응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외쳐봐야 소용없어. 민족과 함께 그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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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심판 내리려고 하는데 응? 그러다 망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참선지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배운 자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결한 모습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구약의 선지자 전통 이어가고 싶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뭔 것 같아. 다듬고 또 다듬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단대히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그것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가 왔는데 신사참배 거부에서 입 다물고 있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은요 그 인간들은 아니 이것도 아니야. 인간 말종이야 말종. 제일 밑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인간 다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여기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원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어요. 원래는.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모세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게 하는 모세와 아론이었지. 응?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대리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왕이 개인적인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더 앞서 레위기까지 잘 보세요.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건 보수신학에서 배운 거야. 난 약자 보호법이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타락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왕을 비롯한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착으로 탄압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물량주의에 빠져갖고 물질적인 이익에 눈이 어둬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성전을 세우더라도 그리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라는 모임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건물 그거 죽으면 다 놓고 가요. 그 왜 이 땅에 쌓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왜 이 땅에 사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냐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쥐어진 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버리는 연습시키는 곳이에요. 측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왕의 왕, 킹 오브 킹, 만군의 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